그래서 시험을 받으실 때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보실까요?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때의 상황은 어떠했냐라는 겁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의 상황이 이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시험에 안 걸릴 것 같잖아요. 그죠? 시험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있으면 왜 시험이 오겠습니까? 시험이 안 올 것 같아요. 신앙생활 힘들어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그리고 모든 기도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면 왜 시험이 오겠습니까? 시험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쁘다고 했는데 왜 시험이 들고 내 마음이 허전하고 왜 내 마음 한구석이 어딘가 불편하고 불만이 사라지지 않을까? 왜 뭔가 불안할까? 이거를 내가 성령이 없다라고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주시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까?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은 어느 때나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물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흠이 없으신 분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의 목적도 있으셨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 인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실존의 상황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성령이 충만할 때에도 역시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내 마음이 이렇고 내 상황이 이렇고 내가 시험에 지금 빠진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내 신앙생활 전체적인 모든 문제가 성령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물론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와는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은 우리와 달라요. 아담은 첫 번째 피조물이고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렇지만 아담은 흙으로 피조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어쨌든 우리랑 다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같지만 그러나 우리와 피조되는 과정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인간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900살이 넘게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100세를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아담은 900살을 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800년 동안 애를 낳았어요. 800년 동안 애를 낳았다. 그리고 900세 이상을 살았다. 전적으로 우리랑 다르다는 얘기예요. 똑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피조물로서는 같지만 그러나 다르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흙으로 피조하신 그 아담이 어떠했겠습니까? 900살을 넘게 살려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몸의 세포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 몸의 마음과 생각조차 우리가 스스로 제어하고 뜻하는 바대로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 당연히 100살 살기도 힘들죠. 하나님께서 자연을 이렇게 다루어라, 이 환경을 이렇게 다루어라, 이 땅에서 이렇게 일하라, 인간과의 관계는 이렇게 맺어라,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맺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100세를 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페트병에 있는 물을 마시는데 옆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 마시다가 갑자기 물이 중간에서 탁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은 900세 이상을 살았어요. 물론 범죄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0세 이상 살았다니까 그는 분명히 자기 몸에 있는 컨트롤을 우리보다 훨씬 잘했을 거예요. 물론 IT나 요즘 AI 소라라는 가상 영상 프로그램도 나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형태의 이런 지식이 그때 있지는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야발, 유발, 두발간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의 도구를 만드는 방법과 기술 문명을 발전시키도록 은혜를 베푸셨지만 아담 때는 그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분명 우리와는 지식적인 형태에서는 다르지만 몸에 대한 본질적인 첫 번째 피조물로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었다. 900세 이상이 되도록 살았으니까. 근데 그런 우리보다 질적으로도 뭔가 같지 않을 법한 첫 번째 피조물인 그도 역시 시험에 빠졌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시험에 안 빠집니까? 내가 시험에 빠지는 거는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받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한들 시험 안 받습니까? 우리가 아주 영이 깊게 훈련을 받는다고 시험 안 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시험을 받을까? 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해버린다고요. 미우치아 프라다라는 그 프라다를 그 창업주의 손녀딸이 있는데 그 손녀딸이 한 말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사상과 견해에 대한 이야기는 지겹다. 이제는 옷 이야기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물론 그가 의도한 말이 뭔지는 알겠습니다. 너무 집요하게 사상적인 얘기에 빠지고 그리고 견해에 대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당을 짓게 하고 그룹을 만들어서 부딪히게 하고 갈등을 조작한다는 것은 좋지 않죠. 예.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상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견해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옷만으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도 시험에 빠지고 신앙생활을 안 해도 잘 사는 거 보니 차라리 나 그냥 편하게 살겠다. 차라리 나 그냥 속 편하게 지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분명한 말씀은 성령에 충만하셔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 때문에 스스로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세상적인 삶으로
선택하는 그런 이 시험으로 말미암은 잘못된 선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그거는 이 시험의 목적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험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잘 되고 잘못된 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화려하게 잘 살고 아니면 지겹게 못 살고를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것 같습니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인간이 피조되기 이전에 아담이 시험을 받은 것을 보면, 창세기 3장에 그 시험 받은 모습들을 보면 분명히 인간이 피조되기 이전에 어떤 영적인 존재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가정을 해봅니다. C.S. 루이스가. 우리가 그것을 성경 말씀에서 조금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유다서는 맨 끝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한 장짜리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한 장짜리 말씀,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는 몰라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어쨌든 인간이 피조되기 이전부터 뭔가 영적인 존재에 문제가 있었다. 인간이 타락하는 것이 시험을 받아서 타락하는 것이 분명히 그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창세기에서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영적인 존재, 유다서의 말씀처럼 타락한 천사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타락한 천사가 여러분들이 잘 되고 못 되고에 관심이 있겠냐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우리가 그래,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해도 시험에 들고 공고하고 삶이 이 실존적인 문제에 특별히 부딪히게 될 때, 고난, 질병, 아픔, 갈등, 죽음, 이런 실존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는 정말 여기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질병, 절망.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는 다 무의미하니까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선택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실존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사니까 더 잘 사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는 고난과 시험에 많이 빠져 있다가 그거 다 내팽개치고 원하는 대로 하니까 웬걸요? 돈도 더 잘 버네? 이런 데서 오는 갈등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잘못된 타락한 천사인 영적 존재가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에 관심이 있겠냐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마귀의 관심이 뭐냐? 시험시키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시험을 받는 이유를 알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말씀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 어떤 시험을 도대체 하는 거냐? 공통점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린 게 있는데 4장 3절 말씀 보실까요?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요게 첫 번째 시험이었죠. 그죠? 두 번째 시험과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전에
한번 나눈 것을 기억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뭔가의 공통점이 있죠?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찾으셨습니까? 만일이에요. 만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의심과 의혹이 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게 시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만 할 수 있다면 시시때때로 부의 영광도 줄 수 있어요. 준다고 하잖아요. 지위로 높이 명예롭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한때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절망하면서 살다가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자기 부모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아무리 부를 누린들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낳은 자녀하고 원수처럼 지내가는데 그 높은 지위를 자기가 얻은들 그가 그 모든 게 과연 무슨 쓸모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끊어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으며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를 도대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내 관계를 내가 어떻게 세울 것이냐는 거예요. 어느 누가 자동차를 전문가인데 정말 잘 만들어 놓고 이게 만일 잘 정비됐으면은 한번 타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확신을 줘야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모습이라면 사단은 항상 그래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삶이 왜 그 모양이니?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크리스찬이라면 너의 삶이 왜 그렇게 힘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다.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한번 잠깐 보실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다. 이게 사단의 목적이다. 내 삶의 정체성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흔들고 마음대로 살아가도 무슨 상관이야?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사단의 목적이 아니,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한다. 아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인생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켜갈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잠시 잠깐 내 인생에 질병이 오고 잠시 잠깐 내 인생의 실패처럼 보여지고 하는 것마다 다 잘 안 되고 내 인생의 부가 사라지고 내가 축적해 놓았던 모든 것이 허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뜻하실 때에 세우실 수 있고 채워주실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끼신다는 사실, 그것에서부터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그걸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모두하고도 관계를 못 맺어요. 이게 예수님께 시험을 했던 마귀의 모습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래야 되지 않겠니?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여러분, 내 삶이 내가 크리스찬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래? 내 삶이 다 왜 이 모양이야? 라는 것은 시험이에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가 내 아들이면 너는 이래야 되잖아.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아들로서 이렇게 살아야지. 어디 가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너 내 허리에서 나왔어. 너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난 늘 너 곁에 있을 테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틀림없는 사실이야. 아버지는 이렇게 테스트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2장 잠깐 말씀 보시죠.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그럼 또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만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만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이렇게 할 수 있어주지 않겠니? 이렇게 하셨냐라는 거지요. 어떤 식의 모습이 말씀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끝. 네가 만일 나한테 사랑을 이만큼 받아서 너가 나에게로부터 뭔가 할 수 있겠다면 이라는 어떤 그런 의혹이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분명한 말씀으로 너가 해야 될 바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다음에 고민하는 모습이 하나도 나오지가 않아요.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결단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이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 자신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 있는지 너는 이 시험을 통해서 모리아산에서 너가 직접 경험하고 볼 것이다. 그의 정체성을 흔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체성을 더 든든히 하시려고 그에게 시험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어떤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더 든든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더 든든해요. 더 분명하게 갑니다. 더 확실한 거예요. 주님이 이런 시험 당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끝.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심이 들어오게 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미심쩍게 하는 어떠한 것도 내 앞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분명한 정체성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분명해야 내가 내 자신으로서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나와 함께한 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런 세 가지 시험의 이런 모습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시험이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요, 마태복음 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시험을 이기는 거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을 이기는 거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범죄하고 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한 게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사단의 시험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에 빠진 다음에 한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다. 한번 말씀 잠깐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0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소리를 아담이 듣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빠져서 세상 속에 갈 때에 마음이 편치 않아요.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뭔가 하나님이 꼭 자기 자신에게 무언가를 원하시는 것 같은 그런 아담과 같은 이러한 모습 때문에 숨게 된다고요. 피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된다.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지에 대해서 그 여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 주님이 가신 이 사순절의 기간을 같이 가면서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단의 시험의 목적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목적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이제 분명히 아실 겁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사순절의 기간 어떤 시험이라도 능히 담대히 이기실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실 줄 분명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모든 시험 다 이기실 수 있죠? 그리고 사순절 묵상 노트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혹시 못 받아가신 분은 가실 때 꼭 가져가시고요. 매일매일 한 장 한 장씩 꼭 여러분 함께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그리고 지븐복은 오늘 다들 하셨나요? 저희들도 보니까 집에서 우리 아이들도 이거 플라스틱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늘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하십시오. 저도 정했습니다.
이 40일 동안 특별히 뭘 하겠다라는 거를 저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정하셔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주님과 내가 같이 동행한다, 같이 걸어가고 또 우리 공동체가 같이 간다 라는 생각으로 이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